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 사회는 좀 혼란에 빠졌지요. 여러 가지 계획에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도 참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또 변화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 성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교회, 병들지 않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몸이 건강하면은 사람의 생각도 건강해지고 말도 건강하고 지내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건강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 비실비실한 신앙이 있고 건강한 신앙이 있을까요?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실비실하지 않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잘 못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할 때에 입술 열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충격을 먹는 거거든요. 난 주님을 불렀는데 그럼 구원이 없단 말인가?
주님을 불렀는데 구원이 없단 말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니까 내가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내가 부른 이 주여가 믿음이 있는 중가 돌아보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합당한 삶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뜻을 생각하고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그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뀌거든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젊을 때도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노년에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한대. 근데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는 담배 냄새도 안 나게끔 막 가글도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향수도 뿌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젊은 날에 담배를 못 끊던 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할머니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어저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들 덮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는데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기억할까요? 내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기억하고 사탄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회개한 죄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내용이 여기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죄 씻음 받고 살아났구나. 확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어떻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나요? 말씀에서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긍휼, 사랑, 은혜. 본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의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수만 가지로 있습니다. 모여있잖아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보는 것. 불쌍히 보는 거죠. 불쌍히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배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배려심이 그렇게 강한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려심이 너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전혀 생각 안 주고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거룩하신 분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퍼붓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품어주시는 거죠. 뭘로 품어주시죠?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보내셔서 품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랑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여기 핵심이잖아요. 오히려 가지고 그러냐? 그 사람 도움이 정말 필요하니까 오히려 가자는 거야. 넉넉하게 심리까지 가져라.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그러잖아요.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굴함을 느끼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되게 자기가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도움이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들로 이렇게 막 일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한다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강합니다. 세상에 병들고 세상에 힘들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막 찬바람이 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들어오면은 그런 긍휼함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니까 녹아내려버리는 거죠. 무장해제합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강한 힘이죠. 뭐 고함을 지를 필요도 없고요. 혼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규율을 정해가지고 뭐 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에 녹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긍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죽어도 마땅하고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엉망이었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 이걸 깊이 생각하면 막 감동이 되는 거죠. 감격이 일어납니다. 저주받아야 됐는데 독생자 예수가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건 감동 중에 감동 아니겠어요?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인간이라는 게 유한한데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도대체 인간, 내가 살고 있는 게 뭔가? 나는 죽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그럼 인생이라는 게 뭐지? 얼마나 공허합니까? 정말로 제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는 이게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도대체 살고 있다는 이 의미가 뭐냐? 공부를 한들, 돈을 번들, 높은 자로 올라간들, 내가 없어지는데, 그럼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책을 읽어봐도 사는 거 그냥 바쁜데 뭘 그런 생각하냐? 살아라, 그냥 먹고 사는 거다. 그렇게 먹고 살고 몸부림쳐도 늘 찾아오는 거 어떡합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은 멍해지는 거죠. 뭐냐 이거지 인생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속에서 열심히 산들 제대로 살아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와, 나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는요, 세상에 가진 바가 없고 주는 거 없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감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런 은혜로 예수를 만난 자가 존재가 이렇게 바뀌는 거다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은 것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새로운 자동차 사가지고 달려봤을 때의 기분 있지 않습니까? 새 집 사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은 새 것에 대한 이 감동,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격 중에 감격 아니겠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노라.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떨지 않고 당당히 맞장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2장 6절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감격하니까 세상에 그 많은 재산도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직장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갑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큽니다. 그 은혜로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공동체가 서면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냥 그 은혜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고 난리치지만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에 잠기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안 바뀌었다고 그랬지만 지난날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육체가 연약해지는 그 만큼 내면의 세계는 강해진 거예요. 영적 근육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쭉 설명하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런 믿음으로, 내 행위로 믿음으로, 아니 또 믿음이라는 그 자체 도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겠느냐? 영혼을 살려주신 거죠. 영혼을 살려주셔서 왜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권의식만 가지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 회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은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 이런 일들을 한다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자기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토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멋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냥 공동체에 모이는 거죠. 뭐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게 마음이 뺏기겠어요. 그냥 몰려들어서 그냥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 특별 새벽 기도 오려고 아예 그냥 호텔을 잡아놔 놓고
그렇게 그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1900년도 초에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던 사경회가 있었을 때요, 경상도에서 평양까지, 그때는 뭐 여관도 있습니까? 제대로 쌀가마를 지고 솥도 지게에 지고 와가지고 그 모여가지고요, 천막에서 밥에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민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는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열심을 냅시다. 구호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잠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온 마음을 집중하게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바울이 나중에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애껏 다 던져버리는 거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악의와 해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희가 거짓말 하지 말고 서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는 이 세상의 삶 내팽개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건강교회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직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 걸 많이 불러 모으고 아무리 해도 건강한 교회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난점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거죠. 아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구나. 그의 목숨 걸라는구나. 2022년 한 해는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도 흘러 넘쳐나고 가정에도 흘러 넘쳐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흘러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의 감격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